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홍빛보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에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죄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살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화평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의 제단 앞에 나올 때에 형제와 사화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먼저 가서 사화하고 주의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에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예, 부부끼리 앉으셨다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하시면 더 좋습니다. 예. 간지러워서 못 하시겠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이 사회의 또 하나의 뜨거운 이슈는 바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허락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슈가 요즘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이 몇 개 주로 되어 있습니까? 50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개 주 중에 벌써 36개 주가 남자끼리 여자끼리 부부가 되는 것을 합법화했습니다. 남은 14개 주만 지금 버티고 있는데 지금 연방대법원에서 그 남은 14개 주에도 동성들끼리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합법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 중에 있고 6월 달에 이것을 결정하겠다. 결정이 나면 나머지 14개 주도 만약에 이것이 합법화되면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여자들끼리 결혼하는 것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남자들끼리 결혼하겠다. 목사님 줄에 서 주십시오. 그러면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요. 벌써 텍사스, 달라스 이런 주는 그 주례하는 거 피했다가 목사를 수해가지고 벌금 내고 목사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하면은
안 된다고 목사 설교 원문을 주 법원에다가 제출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남가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우리 김경 목사님께서 미국 국가기도회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이 미국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청교도들의 그 기독교 정신으로 세우신 나라이고 축복해 주신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욕심과 제약에 이끌려서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동성결혼하는 것,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회개하게 하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서 참 은혜가 되고 우리도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며 또 오늘 오후에는 한 가정이 새롭게 말씀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귀한 결혼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돌아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먼저입니까? 여자가 먼저입니까? 그럼 좀 더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발음도 미국 닭인 것 같아요. 닭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미국 물을 먹은 닭입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쉬운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기 주장, 자기 욕심, 내 멋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 이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시하고 살아가겠다 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우주의 중심은 바로 나다. 모든 세계는 내가 중심이고 다른 것들은 다 내 주위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 욕심이 결국에는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해서 모두 죽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질서가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취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과 가정의 모습인데, 오늘은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서로 음욕을 품고 결혼하자라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버젓이 죄가 아니고 자연스럽고 난 날 때부터 그랬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르쳐지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남부 쪽에는 이 알라바마, 이 플로리다, 우리 조지아는 그래도 이 바이블 벨트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이지만, 저 보스턴, 뉴욕 이쪽에는 벌써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교과서에 그림으로 실어서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핑계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핑계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가 어디 있죠? 창세기 앞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다닐 때도 성경을 안 들고 다녀서 로마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친절하게 창세기 앞에 있다고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하를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부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 그 말씀을 일부러 어기는 자, 핑계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대를 하나님은 자기의 욕심,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버려진 자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관심을 끄세요. 니들 멋대로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쌓여갑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십시오.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면 아이는 누가 낳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아이는 누가 낳습니까?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낳을까요? 아니죠.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왔는데 참 좋습니다. 아이들을 교회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데리고 오실 거면 낳기라도 하십시오. 저도 하나 낳을까요? 예, 아멘. 제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클 샌들이 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 이 세대가 남자가 남자들끼리 결혼해서 아이가 필요한데 아이를 어떻게 해요? 사와요. 입양해 와요. 근데 그 입양을 누가 낳냐면 요즘에 뭐 IS 이슬람 교도들이 뭐 나이지리아의 한 학교 소녀들을 납치했다 이런 뉴스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왜이냐면 그 소녀들을 납치에다가 데려다가 임신을 시켜요. 그리고 그 아이를 팔아요. 장기도 팔고 아이도 팔고 서방에 입양하려는 사람들에게 팔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사람을 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아닌 내가 부자이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사람도 사고 팔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주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가난한 가정의 여자에게 대리모로서 아이를 하나 낳는데 서방의 사람들이 6,222불을 지불한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6,000불이면 아이를 하나 남자의 씨를 그 여자에게 이렇게 갖다 주고 아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부부가 만나서 사랑과 책임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집안에 있는 애완동물 기르듯이 하나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의 인격이 아닌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기 위한 도구로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대를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대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부터 또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많이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축복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질 때 옵니다. 18세기에 미국의 부흥과 미국의 영적인 모든 일들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11명의 자녀 중에 10명이 딸이고 1명이 아들이었는데 유일한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어머니는 신실한 주의 종 밑에서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보통 이 뉴스 공영방송에서는 이러한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방송하기를 꺼려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2007년도 한국의 KBS 공영방송의 뉴스에 7분 정도 할애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의 사회에 얼마나 축복으로 그 가족과 가문이 영향을 미쳤는가를 할애해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청교도로서 청교도의 그 뜻과 그 신앙을 이어가면서 뉴햄프셔의 그 시골 마을, 전 동네 마을 식구들 다 모여봤자 10,000명이 안 되는 그런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해가면서 또 후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그리고 영적인 미국의 각성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아름다운 유산과 전통을 놓고 또 남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150년 후에 한 역사학자가 그의 가정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드러납니다. 그의 신앙의 삶과 그의 자녀들을 향한 축복과 기도가 대대손손 축복으로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150년 후에 그의 가정을 돌아보았을 때 1,300여 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후손들의 직업을 조사해 보니까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어요.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 목회자가 100명, 나라의 군을 이끌어가는 장교들이 75명, 글을 쓰는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부통령이 1명,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자녀들을 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가정들이 265가정. 그런데 그 동네에 함께 어린 시절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동무였던 친구였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예수도 잘 안 믿었던 맥스 주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가정도 똑같이 이 역사학자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신앙 없는 여인과 결혼해서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후손들을 조사한 결과 유아 사망, 다 커보지도 못하고 유아 때 죽은 아이가 309명. 직업적으로 평생 동안 거지로 살아간 사람이 310명이었어요. 질병에 의한 불구자가 440명. 매춘하는 여인이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믿음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53명. 신앙의 가정과 그렇지 않은 과정이 지금은 똑같아 보이지만 지금은 똑같이 동무로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훗날 하나님의 축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 간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결혼해서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자가 여자로 결혼해서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 그 가정에 축복이 있을까요? 거기서 끝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뜻과 질서 위에 말씀 위에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하십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정의 머리는 남편인 것을 아내들은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내가 남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것 같으면 나는 내 남편이 내 머리야.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자들 기가 찹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이하에는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배우라.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인에게 하듯이 하라 했습니다. 남편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뭐예요? 유혹과 제약이 여자를 통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가겠습니다. 이 순종이 그 가정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던 거예요. 마리아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였을 때에 주의 구원이 그 가정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마십시오. 염치와 정절로 선행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로 알아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이쯤 되니 남자들이 은메키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죽기까지 사랑하셔야 합니다. 생명을 주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빼바지를 입고 다닐 때 그때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잔소리가 늘어갈 때도 그때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내의 마음속에 아내의 얼굴에 주름이나 근심이 있는 것은 남자 책임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의 근심이 되지 마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의 마음에 주름 잡히게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셔야 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사도 베드로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의 말씀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말씀을 따라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남자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가정의 머리는 남자이고 그 남자가 가정의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모든 것들을 남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때요? 다 어느 교회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기도는 다 여자들한테 시키고 남자들은 가가지고 땅땅 두들기고 결정하는 쉬운 일만 자기들이 한다고. 그런데 성경은 남자들이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여자들은 아내들은 더 연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금방 상처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어려우면 기도가 돼야 한대요?
안 된다고, 막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도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다툼이 있으면 거룩한 손을 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기도를 쉰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예배를 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모으는 것을 쉰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주님 앞에 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자도 부족하고 남자도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머리 됐으니까 아내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멀티 잘하지 않습니까? 지혜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멀티니까 남편을 무시해도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로서 또 아내로서 몸으로서의 역할을 서로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해지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 오셨더니 여러분 머리 없는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무서워서 못 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몸은 없고 또 머리만 이렇게 다니면 또 어떻겠어요? 다 비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러내야 하고 소망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존 드리셔 박사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배워야 할 그러한 기독교의 모든 가치는 교회 주일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배운다라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용서와 관용, 사랑과 인내를 배운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서 뉴욕에 가는 비행기를 탄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큰 비행기는 퍼스트 클래스가 따로 딱 분리되어 있어 다른 칸에 있지만 조그만 비행기들은 앞자리 몇 석은 퍼스트 클래스이고 나머지는 다 어때요? 그냥 이코노미 그냥 좌석이에요. 그런데 한 가정에 옷을 잘 입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가정이 어디로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퍼스트 클래스에 딱 4명이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넷이 딱 앉았어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서로 말을 하는데 제가 영어가 짧지만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서로 막 블레임하고 서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없어서 너무 가까이서 소리를 지르니까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딸이 여행을 갔다 오다 가방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가방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아버지가 그 딸한테 비행기 타가지고 퍼스트 클래스역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바보같이 가방도 하나 못 챙기고 그것도 잊어버렸냐고. 그러니까 옆에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이 딸내미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어요. 훌쩍훌쩍 울어요. 엄마가 또 남편한테 막 애한테 그런다고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러니까 아들은 엄마 얼굴 한번 봤다, 아빠 얼굴 한번 봤다가 누나 얼굴 한번 봤다가 이거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고 있어요. 뭐예요? 돈은 많아서 퍼스트 클래스는 탈지 모르겠지만 그 가정은 퍼스트 클래스가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더 소중한가 이러한 질서가 사라지면 뭐예요? 서로 소리 지르고 무시하고 의심하고 좋은 좌석은 탈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 속에는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긴장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있구나. 우리가 퍼스트 클래스 타는 것보다 없어서 그냥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다닐지라도 가정이 행복한 것을 순간순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 청년들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서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사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우리 부목사님, 같이 부목사님인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물어보니까 학교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서 침을 흘리면서 졸고 있는데 아름다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눈을 부비고 이렇게 떠가지고 보니까 사모님이 눈앞에 있더래요. 마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누가 있어요? 갈비뼈로 만든 하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어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또 우리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회는 이 아시안들이 별로 학교 다닐 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는데, 신학교 다니는데 4년 내내 한국 사람 그 목사님 하나, 사모님 한 명, 4년 내내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짝인가 보다 하고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그이와 사시겠습니까? 어느 85세의 할머니에게 다시 태어나도 할머니 사시겠어요? 그랬더니 당연하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할머니 참 금슬이 좋으시네요. 아니요, 그놈이요.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여지껏 고쳐 사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누굴 만나서 또 누굴 고치고 살아? 지금 바로 옆에 계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주신 바로 정확한 그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틀림이 없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반응하고 어떠한 태도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에게 있어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 내 속에 너 있다? 너 내 거다? 이런 말들이 유치한 말인 것 같지만 되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부드러움과 유치함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아빠가 유치할수록 가정이 행복하대요. 사랑하는 남편분들, 유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치해져야 합니다. 그 안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점점 경직되고 뻣뻣해져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뻣뻣해져 가는 거예요.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서로에 대한 그 사랑, 신뢰, 믿음,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는 가정을 보십시오. 믿지 못하는 가정에는 항상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어디에 갔는지, 당신 어디 갔었어? 당신 어디 갔었어? 당신 돈으로 뭐 했어? 이런 일들이 있으면 참 가슴 아픈 거예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은 제가 요즘에 한 3일을 렌터카를 타고 다녀요. 사람들이 목사님 차를 바꾸셨습니까? 목사님 차가 좋아졌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렌터카입니다. 제가 앞을 그냥 조금 받아가지고 앞에 있는 제 차가 플라스틱 부분이 깨져가지고 맡겼어요. 맡겼는데 밤에 제가 늦게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됐네 하고서 들어왔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안 다쳤어? 괜찮아? 그래서 참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제 아내도 얼마 전에 거라지에 있는 자동차를 빼다가 거라지를 박살을 내가지고 차도 긁고 거라지도. 그런데 저도 생각하기를 자동차야 그거야 굴러다니면 되는 것이지 뭐가 우리는 다 부족한 것입니다. 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자동차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차 어떻게 됐어? 차 어떻게 됐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소속감이 있으면 내가 당신 안에, 당신이 내 안에, 이 소속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소속감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러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났느니라. 고린도전서 7장 3절 이하에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잘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옆에서 뒤척이어서 잠 못 잔다고, 또 남편이 코 골고 아내가 이빨을 간다고 딴방을 쓰시는 분들이 혹 있더라고요. 각방 쓰지 마시고 한방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살 찢어져 보셨습니까? 살이 찢어져 보면 아픕니다. 살이 찢어지면 엄청 아파요. 그런데요, 이 살은 찢어지면 빨간 약 바르고 조금 지나면 다 나아요. 그런데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찢어지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찢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는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속하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 기도함으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가정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아름답고 귀하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돕는 배필로 또 가정의 머리로 우리를 세우시고 아름답고 귀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어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별과 같이 귀하게 성장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넘쳐나는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함께 찬양 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